코로나와 함께 20년도에 개척을 해서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수가 모여들어서 예배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마음이 막 뿌듯하고 감사의 눈물이 납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한번 따라갈까요?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자,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자,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자.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자.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뭔가 보여줘야지 믿습니까? 어떤 과학적인 어떤 사실에 의해서, 발견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한번 내가 믿어보리라 하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까? 그것은 절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사실을 인식하는 거고 현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전혀 믿지 않았는데 어떤 그런 사실이 증명됐을 때에 믿는 것.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야, 이게 정답이야. 이게 사실이야.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으니까 그래 나도 믿어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알아보지도 않고 여러분 혹시 믿습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그러잖아요. 저는 잘 안 하는데 한번 해볼까요?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이비 집단됩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그렇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진짜로 아무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아무렇게나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멘 하신 분들이 있어요. 60대 넘으면 그래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목사님이 그냥 무슨 말을 하면 그냥 우리 담임 목사님 말은 다 맞아 그러면 우리 권사님 아멘 해버려요. 근데 꼭 저 말씀이 정말 거룩한가 꼭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리아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베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받는 줄 아세요? 준비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해요. 그 간절한 마음이 준비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받기 전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준비해버려요. 그들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준비해버려요. 이미 사실 구약성경에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내가 내 영을 내 마음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해버렸어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37장 14절에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강림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된 마음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들 중에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들이 그 준비된 마음, 그들이 여러분들의 그 복음을 듣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향기가 되어서 그들에게 편지로 날아갈 때에 그들이 받는 거예요. 또 그들이 또 향기가 돼서 편지가 돼서 또 날아가는 거예요. 그들 속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떠합니까? 말씀을 받아요. 사도 바울이 전하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데 무조건 아멘이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전하는데 무조건 아멘이지. 근데 사도 바울이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약성경을 절반이나 썼던 사도 바울이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리아 사람들이 뭐 있다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구약 성경, 그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막 펴가면서 또 물어보면서 서기관 제사장들에게 물어보면서 정말 그렇습니까? 물어보면서 그리고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요. 맞구나. 그럴 때 진짜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어요. 받아서 말씀을 선포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오자마자 막 선포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받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의 그릇들이 다 다르잖아요. 선지자들이 개판한 사람들도 많아요. 다혈질이 아주 그냥 온전하고 아주 순수한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각자의 그릇들을 사용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통과할 때 어떻게 나갑니까? 그들이 뭐 했다 그래요?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살펴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뭐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봤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한가? 날마다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아, 정말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본대로, 꿈대로, 환상대로 이야기해버리면요, 문제가 생겨요. 자기는 봤다 이거예요. 자기는. 그런데 각자의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주관적 믿음들이 나오는 거예요. 불완전한 것. 진짜가 우리 속에 있지만 그것이 정말로 말씀이 그러한가를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뭐 했습니까? 성경을 들이댔잖아요. 아무리 기적을 많이 쏟아부어도 이들이 믿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30절 3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다른 표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많아서. 그런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에 표적이 몇 개 나오죠? 표적이 7개 나와요. 다 잊어버렸죠? 표적이 7개 나와요. 그 표적은 뭡니까? 표식. 그 기적을 일으켜서 뭔가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일으켜서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표적을 나타낸 것은, 너희에게 표적을 보여주는 것은, 이 표적을 통해서 너희가 고침을 받고 배고픔이 해결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야 대단하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확실하게 나와버렸잖아요.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한 절을 짧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음, 생명. 세 단어만 빼는 거예요. 예수, 믿음, 생명. 예수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뭘 보여줬다라는 말이에요? 표적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표적.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 고침함.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38년 된 그 광야 38년 동안 병자,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네 번째, 너무너무 유명한 오병이어, 남자 5,000명, 수만 명을 먹인 사건.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뭡니까? 다섯 번째, 무리를 걸어오시는 사건. 그리고 여섯 번째. 자, 맞춰보세요. 여섯 번째, 날 때부터 맹인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일곱 번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다 뭡니까? 우리예요, 우리. 다 우리. 유대교에 빠졌었던 우리를 예수의 피로 건지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그 무덤 속에 있던 우리를 끌어올리신 예수님. 예수님이 오지 아니하면 도저히 눈을 떠서 볼 수도 없는 우리예요, 우리. 오늘 도마가 나와요, 도마. 도마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학교에서도, 주일학교에서도 얘기하죠. 의심 많은 도마. 도마는 의심 많아. 도마. 왜 도마를 기록했을까? 이 마지막에, 이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왜 마지막에 도마를 기록했을까? 의심이 많아.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 예수님이 왔다 갔어. 그리고 도마가 왔을 때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도마가, 야, 너희들 다 부활한 예수 봤어? 나는 안 봤는데. 나는 예수의 손, 그 못자국 한번 봐야 되겠어. 그리고 옆구리에 뚫린 그거 내 손을 한번 집어넣어서 한번 봐봐야겠어. 뭐 실제 금식 아니에요? 가서 그냥 한번 여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만져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진짜인지. 여러분, 그 성화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이게 화가들이 이 그림 같은 거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그림 봤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게 옆구리에 찔린 이 속에 손이 들어가는 그 모습을,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막 카라바조 같은 이런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걸 머릿속에서 지우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이 도마가 의심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고 나서야 내가 믿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이 그거예요. 기록되지 않아요. 그것은 단지 화가들의 생각, 화가들의 시선을 가지고 화가들의 상상에 의해서 이랬을 거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 생각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절대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을 가지고 의심하는 것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싶어서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의심하는 것은 괜찮아요. 오늘 도마가 그거예요.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고 하니까 나도 죽으러 가겠습니다, 주님. 지금 주님을 보고 싶은데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근데 도마가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봤어요. 부활한 주님을 봤대요. 그런데 도마는 못 봤어요. 근데 도마가 보니까, 도마의 시선에는, 도마의 눈으로 보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이 전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가 않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전히 문을 닫았더라. 아니, 도마의 시선에서는 지금 이 제자들이, 이 친구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면 이렇게 문을 닫고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겠는가? 아니, 부활한 주님을 만났는데 고기 잡으러 가는가? 문 닫고 있는가? 아니, 그러면 또 부활한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왜 액션을 취하지도 않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아요. 숨어있어.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셔. 지금 8일째 주님이 나타나요. 도마에게. 여드레 후에 8일째. 8일 동안 예수님 뭐 했어요? 제자들하고 함께 있어야지 부활했으면. 그리고 반갑다고 가르쳐줘야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그런데 8일 만에 도마를 찾아와요,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도마야, 내 손 여기 있다. 뭐 만져봐라. 내 이 옆구리, 이 손 한번 집어넣어봐. 라고 하니까 도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가 그걸 만지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도마에게 하신 예수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뭘까요?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해버리는 거예요. 만져서
만져서 느낌으로 감정으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냥 그 주님을 보았는데 그 주님의 믿음이 나를 뚫고 들어와 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도마가 주님을 보는 순간 뭐 했어요? 신앙 고백을 했다니까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뭐요?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믿음의 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주, 믿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나에게 내가 믿음을 구한다고, 내가 믿음을 달라고 한다고, 내가 믿음을 쌓는다고 내가 믿음이 쌓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주인을 보는 순간 주인의 믿음이 나에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마치 누구처럼? 베드로의 고백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들 나를 누구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 복되도다 라는 말은 너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야 너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내 혈육이 아니라 이 육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그래서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오늘 도마에게도 도마가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한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의 믿음이 도마 속으로 뚫고 들어와 버려요.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너희들 믿지 않을 거야. 내가 아무리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너희들은 믿지 않을 거야. 보여줘도 안 믿는다니까.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이 세상에 왔는데 모두가 어둠이에요. 어둠. 이 인생들이 다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왔는데 자기 백성이 자기 왕을 알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7개의 표적을 설명하면서 보여주면서 눈을 다 열어주는 거예요. 내 백성을 찾아가서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줘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표적이 나오고 도마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인간들은, 이 인생들은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뭔가가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누굴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봐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버렸어요. 거기서 변화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봐버린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봐버렸어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까지, 이미 죽어버린 하늘에 가 있는 모세와 엘리야까지 봐버렸어요. 그들이 얼마나 황홀에 빠져버렸는지 저 세상에 내려가기 싫어요. 저 산 밑으로 내려가기 싫어요.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삽시다. 너무 좋으니까 내려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좋으면 뭐 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선생이야. 우리 선생님. 이야. 그런데 내려가서 뭐 했어요? 다 도망가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홍해를 엄청난 그 하나님의 손이 그냥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내리치니까 홍해가 양쪽으로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등으로 지나갑니다. 마른 땅은 지나가요. 그런데 3일도 안 돼서 그 어마어마한 구원을 경험하고 그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가 오늘날 그걸 봤으면 어떠할 뻔했냐 이 말이에요. 이야, 입이 안 다물어질 거예요. 야, 영화에서 봤던 것이 실제로 우리가 경험했네. 이야, 3일도 안 돼. 3일짜리 기적이
물이 없다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나오라 그래. 물 좀 줘봐. 없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말도 못해요. 구약성에 읽어보면. 신약에서는 무리를 걸어와요. 예수님이. 죽은 자가 살아요. 오병이어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수만 명이 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 많은 기적, 그 많은 표적, 기사와 이적을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 뭐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가더라. 예수님을 부인까지 하고 다 도망가더라. 오늘 지금 부활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수는 얼마나 좋고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고 있어. 21장에 가면 고기 잡으러 가버려요. 다. 모든 제자들이 다 베드로 따라 가버린다니까요. 수제자 베드로 따라 가버려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들을 알아요. 이 땅에 달라붙어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창세전에 이미 언약을 해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놔두고 따 먹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이미 알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이미 에덴 동산에 십자가의 죄를 생명나무와 선악과 생명과 저주를 이미 심어놔버렸어요. 심판과 생명을 이미 심어놔버렸어요. 그걸 먹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걸 먹고 저주를 받잖아요. 그 저주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요?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렸는데 누가? 하나님이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로 창세기 보면 막아버렸잖아요. 그 길로 갈 수가 없어. 가서 길이 열려야지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데 갈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휘장을 찢고 하늘을 찢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세요. 그리고 그 저주받을 십자가로 들어갑니다. 누구를 담당하고 우리의 모든 특감받은 자들의 저주를 다 가지고 십자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핏부림을 당하고 휘장을 찢고 걸어 나와서 그 생명나무가 갇혀있던 생명나무가 누구에게로 걸어 나오십니까? 여러분 각 사람들에게. 여러분 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뚫고 들어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믿을 수가 없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그 맹인이 그 죽어있던 나사로가 어떻게 뭘 할 수가 있어요. 죽어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건져서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그때 진짜 일꾼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됩니까?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자다라고.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가는 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자. 그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밑에 그들은 생명을 나타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덤을 바라볼 때 세상은 죽었다라고 표현하지만 그 무덤 속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천사들이 있고 두 천사, 그 두 그룹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나무의 길이 예수로 인해서 뚫어졌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유지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생명나무 대신 그분이 우리를 뚫고 들어와 버려요. 오늘 누가 도마가 뭘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바라보고 말미암아 믿음이 도마에게 들어와 버려요. 꼭 구약 성경에 노뱀 사건 아시잖아요.
바로 저기 가는 길인데 하나님이 돌아서 그 목적지까지 가게 만들어버리니까 원망과 불평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다 죽여버려요. 자기 백성들을 불뱀을 보내서 다 죽여버린다니까요. 너희들 살고 싶어? 죽어가고 있지? 저 노뱀, 모세야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아서 저것을 보게 하는 자는 다 살아날 거야 라고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노뱀을 장대 높이 달아요. 뱀이요, 뱀, 노수로 만든 뱀. 그 저주스러운 뱀을 보면 뭐가 살아요? 그 저주스러운 뱀, 우리가 달릴 그 저주,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려는 자라.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온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려는 자라. 우리가 그 나무에 달린 저주 십자가에 달릴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이 뚫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 그 예수만 바라보면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뚫고 들어왔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 없던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혼, 영, 관절, 육이란 이 말이에요. 혼, 영, 육. 우리의 전 존재, 우리 인생의 전 존재를 뚫고 지금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누가? 말씀이. 아멘.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검이요, 말씀이 칼로 들어올 때 우리 환자잖아. 영적인 환자. 영적인 환자가 아니면 우리는 필요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에게. 우리는 영적인 환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칼이, 말씀의 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아프고 도려내야 되니까 그 상처를 도려내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뭔 일이 벌어집니까? 회심이 벌어져요. 회개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떨어질 때에 회개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먼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내가 어찌할까? 사도행전에 보면 두 부류가 나오잖아요. 이를 가는 자와 어찌할꼬 하는 자 두 부류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어찌할꼬 회개가 일어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회개가 일어나면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너희가 슬픈 존재가 아니야. 너희가 이제는 다리 저는 존재가 아니야. 이제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야. 아멘. 이제는 절망의 존재가 아니야.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죽은 흙들에게 뭐가 부어지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한마디가 더 나와요. 두 번이나 지금 평강할지다 얘기했는데 오늘 또 도마에게 그 제자들에게 평강할지어다. 아멘. 이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받아라. 아멘.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 그 말씀의 영이 우리를 뚫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아멘.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다른 종교, 기독교 안에서도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자신의 방법과 노력과 능력으로, 힘으로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뭐라죠? 두 그룹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두루도는 불칼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 생명나무에 한번 도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누가 와야 돼요? 먼저 그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와야 돼요. 아멘. 그것을 지금 요한복음의 이 기자 요한이 7가지 표적을 제시하면서 다 찾아가는 예수잖아요. 7개 표적이 다 찾아가는 예수. 바다 위로 걸어서 다 찾아가는 예수.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찾아가는 예수. 맹인된 자를 찾아가는 예수.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감동해서 온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준비된 마음을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두셨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은혜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시작해서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고 하나님 완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이에요. 온전케 했다, 완성했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저는 믿음이 연약한데요, 연약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그릇이 연약한 것이, 나의 그릇이 질그릇이지 질그릇은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믿음은 완전한 예수의 믿음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이제 뭘로 사는 거? 나는 죽고 십자가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 말은 예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을 시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과 역사 속에서 이 믿음을 끌고 가요. 그 끌고 갈 때 광야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완성하신다.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뭐라고 마지막 말을 하고 가잖아요. 다 이루었다. 이게 뭡니까? 평강할지어다 같은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러분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이 택했으면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끌고 감에 있어서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즐거움, 기쁨, 매력적인 거 많아요. 그런데 항상 선택의 자리에 있을 때에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